이 시간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린 다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뭘까요? 이 본문으로 다시 먼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의 말씀. 복음이 뭔가? 뱀에게 물려서 죄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우리가 죽게 되었던 우리를 그 독에서 해독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독되어지는가? 인자가 들린 바 되어야 하리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이 무한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감명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올 때 간단히 말합니다. 죄가 녹아지고 해독이 되어져요. 아멘.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단순한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예수를 믿지만 온 교회가 죄가 득실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수많은 교회가 십계명을 짓밟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을 짓밟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기억하세요. 불법의 비밀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회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멘. 예언에서는 말하죠. 로마 교황권을 통해서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지고 온 개신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핍박할 때 마지막 7장이 내릴 즈음에 수많은 개신교회가 깨닫고 탄식한대요. 우리가 속았구나.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했지만 법을 어겼구나. 짓밟았구나 깨닫고 탄식한대요. 저는 재림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멘. 왜냐 이 교회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요. 아멘.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 진리를 성경 말씀처럼 모든 걸 팔아 살 정도로 귀한 진리를 손에 쥐시고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뭐가 나타났다? 의가. 질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이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인가? 그 의를 간단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아멘. 그 다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하기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걸 정확하게 풀어주는 성경 본문이 로마서 3장 20절과 26절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이 곧 하나님의 의인이라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 우리를 모든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다 꺼내시고 다 피로 물로 씻으시고 다 합체하시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의를, 당신의 속성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완전히 우리를 전 존재를 지배하신다. 풀이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국이다. 은혜가 가득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우리를 온 지배하면 우리 전 존재는 복음 안에 있는 그 의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다. 아멘. 이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라는 것이 3장 20절과 26절입니다. 3장 끝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으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성경 말씀이 일어날진데 오늘 수많은 기독교회가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작은 뿔과 더불어서 색경 같은 타락한 이 개신교회가 연합하여서 짐승예표를 강요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러한 자 여러분, 절박하게 경험되어져야 할 것이 뭔가?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럼 인천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늦음의 성령을 받는 조건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말씀을 제가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부제로 모세의 생애를 다루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계시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인간의 말로, 붓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더 깨닫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깨닫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광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갈바리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라고 말할 뿐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분,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고 연구해야 할 구속의 과학이다. 아멘.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계시가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품성에 대한 지식은 우리 모든 용서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어떤 것인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아멘.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이렇게 들으십시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아는 것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이다.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정말 알면 반드시 변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아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영혼들은 하나님 형상으로 재창조가 되어진다. 그러려면 그분을 바라보려면 비계 조건이 있다. 고린도후서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하면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와 꼭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오묘하면 모든 다른 오묘한 것을 설명한다. 우리로 하여금 경외함을 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보리에서 발하는 빛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매력 있는 것으로 되어진다. 신성과 공의와 권능과 자비와 온유와 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총화되었다. 다 나타났다. 우리는 그 높고 높이 들인 보좌의 위엄을 보는 동시에 자비에 넘치는 품성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칭호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오늘 한 아이의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와서 죽으시지 예수를 보냈을까?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넘치는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라는 그 의미가, 그 사랑스러운 칭호가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느껴진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더 많다? 더 깊이 느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십자가에서 두 자매가 만났습니다. 공의와 자비가 만난 곳이다. 심오한 부분이지만 어렵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어르신들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목표는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공의와 사랑이 각기 독립된 위험을 보존하게 하였지만 서로 연합되게 하였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걸 잘 들으십시오. 그의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니었고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었다. 예를 하나 들면 문둥이 시몬이 예수를 비난합니다. 속으로. 아니, 이 예수 맞아? 저는 어디에서 구원받았는데요? 문둥병에서. 그래서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 예수가 이 비천한 여인의 발을 씻기는 걸 허락하네? 지금 뭘 설명하는가?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설명하려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아주 강한 능력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고 쭉 말씀하자. 시몬이 금방 깨닫고 너무 부끄러워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싹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게 자비요, 자비. 아멘. 자비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비는요. 자비는 그를 변화시켜버려요. 아멘. 또 자비는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기억하실래요? 더 이상 불행할까 봐 목숨을 거두는 것이 자비래요. 자비는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한한 그분의 자비가, 무한한 자비가,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것이, 그 자비가 내 마음속에 그분을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뭐다? 힘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감흥이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면 강력한 힘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미암아 공의는 그 높은 거룩함을 한 점도 손상시키지 않고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 들으면서 이해를 좀 하십시다. 공의와 자비는 넓다라는 계곡을 두고 서로 반대편을 마주보고 서 있다. 죄를 범한 죄인들은 죽어야 합니다. 공의입니다. 자비는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충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자비입니다. 아멘. 이 공의와 자비가 넓다라는 계곡을 두고 서로 서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예를 듭니다. 루스벨이 천사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법을 범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공의가 만족을 얻고 공의가 베풀어지면서 자비가 만족을 얻고 어떻게 둘의 속성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사랑을 이루는가를 천사들도 이해를 잘 못한대. 미리 말씀을 드리죠. 그분의 자비가 베풀어지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버려요.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서 율법대로 살아버려요. 공의가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보세요. 우리의 구속주께서 신성의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어 놓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의다. 처음 듣는 걸 위해서요.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심으시고 그것을 두 길 곧 자비와 공의를 끌어당겨서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였으며 깊은 수렁을 건너서 사랑, 자비와 공의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이 말이 뭔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고 나서요. 공의가 이제 높은 보좌에서 일어서서 하늘 모든 군대와 함께 십자가에 가까이 왔다. 거기에서 공의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행거를 담당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을 보았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갔습니다. 다윗과 같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살인과 간음을 범했을지라도 그분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 공의가 하늘 천군들을 다 대동해서 십자가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공의는 완전히 만족해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머리를 숙이고 족하다라고 말한다. 왜요? 이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에 나아가면 그분의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자비가 베풀어질 때 공의가 뭐라 그럽니까? 고개를 숙이고 만족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예수께서 무한한 값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해됐습니까? 아멘. 일단 공의는 만족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예수의 희르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동맹체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부복할 때 그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죄인은 정결함을 받고 순결하게 되어진다. 새 마음이 주어지고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거룩함이 발견되어지고 어떤 인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거룩한 결론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분투하는 그 인간에게 또 뭐가 주어진다? 하늘의 능력이 쏟아부어지고 하늘의 보좌에 앉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준비되었다. 이것이 뭔가? 십자가는 우리를 유리한 고지로 올려놓는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한 자비를 통해서 어떤 죄인 용서를 받지만 단순한 용서 정도가 아니고 공의가 충족되었고 그 자비를 통해 용서받은 사람들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능력을 부어주어서 그 이상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갖추어왔다. 싸움은 진행되어 왔고 승리는 쟁취되어 왔다. 죄와 의사의 쟁투는 하늘의 줄을 높이고 구원받은 인간 가족 앞에 타락하지 않은 세계 앞에 악의 모든 일꾼 앞에 가장 위대한 자에서 빛나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자비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지혜를 그들을 통해서 확립해 놓으셨다. 좀 심오한 부분이죠. 그죠? 이런 설명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거룩한 설명을 할 교회가 아무 데도 없어요.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멘. 제가 27년 되었지만 재림교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진짜 진리 교회예요. 아멘. 수많은 개신교 목회들을 만났지만요. 미안합니다. 너무 무지해요. 무지. 성경에 무지해요. 억지해서요. 성경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이 깨끗하고 명료한지 분명한지. 정오의 태양빛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신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 아멘. 이 교회에 주어진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시고 순종하셔서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리라 라는 거룩한 경험을 통해서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교회가 예수를 빼버려서 율법주의 돼버렸어요. 우린 벗어나야죠. 예수를 영접하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서 그분의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자비와 자애로움과 용서와 공평과 공의가 융합된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어서 우리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보좌 가운데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화목시키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화목시키기 위하여 견디신 고통의 흔적을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청량할 수 없는 자비에 우리의 마음이 그 무한한 그 마음에
깊이 잠겨워질 때,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불행과 절망을 주었던 그분의 거룩한 공의 앞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살아라 죄인아 살아라, 참여하고 믿는 영혼들아 살아라, 내가 속전을 지불하였노라. 아멘. 이 십자가요, 제발 좀 살자. 아멘. 내가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다. 그러므로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라. 아멘. 나는 그분의 사랑의 메아리가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북 모임을 갔는데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답변하니까 끝이 나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가 의인 될 수 있느냐? 한 명도 없다라는 그 뉘앙스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제가 한 방으로 답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러 왔습니다. 아멘. 한 방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딱 입을 닫고 아멘 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어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의인들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의인 누군가? 성경은 말합니다.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에게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텐데 용서가 뭔가 시편 50편에 잘 나와 있어요. 용서가 뭔가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는 게 용서입니다. 아멘. 미가 7장 7절 9절의 말씀,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 용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용서를 갈망하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으시면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극복이 되어집니다. 아멘. 죄인이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죄인이 범한 고통을 맛보시고 형벌을 받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죽음의 두려운 공포와 두려운 표현으로서 악에 대한 그분의 증오심을 바라보고 타락한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그분의 증오를 바라보고 아울러서 타락한 죄인을 위한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범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런 그의 생의 중심이 되신 거룩한 주님께서, 어려운 말씀이죠, 자신의 대처물이 되셨고 담보물이 되었으며 대언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 우리 누가 있습니까? 빽이 많죠. 이제 빽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대치물,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담보물, 우리 안에 계시는 분, 그런 믿음을 활용하여서 나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요. 오늘 부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영광,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오늘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십자가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당신께서 모세를 다루신 일에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결코 없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사건을 다루신 그분의 속성을, 품성을 연구할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되어진다? 십자가에 버금가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 뜻입니다. 자주 들을 수 없는 부를 위해서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최근 강신술이 온 기독교회를 휩쓸고 마지막 남은 교회까지 휩쓸려고 애를 쓰고 있죠. 최근 강신술이 뭔가 짧게 소개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을 높이 지켜들면서 그분의 공의와 율법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이게 최근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이게 오늘 기독교회를 다 더럽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대로 말합니다. 따질 분들 오십시오.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이게 기독교회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독교 안에서 불러내셔서 새로운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 교회는 인간의 전통과 한 교파의 교리로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이 재림교회는 성경대로 많은 진리로만 만들어진 교회예요. 아멘.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누가 진짜 재림교회인가? 마지막 이 조직도 아니고요. 여러분 개개인도 아니에요. 진짜 재림교회는요. 재림교회에 주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재림교회인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 따라하십시오. 당신께서는 뭘 요구하신다? 아멘. 잊지 마세요. 오늘 다 다룰 수 없을지 모르지만 모세의 사건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이지 않는 죽음을 선고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그분은 우리에게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창조주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업에 동참하기를 간청하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할 수 없었지만 공의요 공의, 당신의 종을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으셨다. 왜 그런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는 즉각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즉각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구속주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 아멘. 그런 종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버리지 않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알았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고, 놀라운 말씀이요, 감동되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하늘 가나안으로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죠? 공의와 자비의 모습이에요. 이걸 제가 조금 상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집중을 좀 할 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사랑과 자비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엄격하고 공평한 공의에 뚜렷한 증거가 있다. 이것은 히브리 백성의 역사에서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애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묘사되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었고 사랑한 그들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얼마나 신속하고 엄중한 형벌이 따랐는가?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분은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셔요. 하지만 그분은 무한히 공의로운 분이셔요. 오늘 그 한 단면을 제가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침을 당한 반석.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기억하세요. 매 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 번도 목말라 줄인 적이 없어요. 늘 주님께서는 생수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행을 다 끝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시고 갑자기 물이 그쳤어요. 이제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그친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복된 소식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줄 필요가 없는 까닭은 그들이 이제 건너갈 에돔 땅은 물이 넘치는 곳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하나님께서 물을 거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배경을 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잘 사는데 직장 잡고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를 고생해서 이곳에 데려와서 이제 물도 못 먹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딱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더불어서 회중을 다 불러 모아라.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 서서 반석을 치지 말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라. 아론과 모세가 군중 앞으로 나옵니다. 모든 목전 앞에 모세는 손을 지팡이를 든 사람으로 서 있는데 영감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론과 모세는 노인이 되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고집을 참아왔지만 마침내 모세는 인내를 잃어버렸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가? 이 모세의 사건을 치르신 하나님의 품성이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아멘. 봅시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완고한 백성 앞에 서 있는데 이제 그들은 노인이 되었다. 오랫동안 그들의 반역과 고집을 참아왔지만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이제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패역한 너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 물을 내랴 라고 부르짖었다. 미리 말한 모세가 깜빡 예수를 놓쳐버리고 죄를 짓는 장면이에요. 제가 대화를 나누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죄는 무엇을 어겨서 죄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레신 보세요. 죄는 무엇인가? 모세가 인내를 잃어버려서 성질낸 게 죄랍니다. 죄는 명료해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가 다시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말도 제가 서명했대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죄입니다. 물을 내랴. 도둑놈입니다. 예, 죄가 서명했어요. 모세가 죄를 지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버렸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바란 거룩한 의분이 아니었고 의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격정의 표출이었다. 이것이 뭐다? 죄였다. 이 비난이 패역한 백성아 들으라 라는 패역한이라는 표현이 사실이었지만 잘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이었지만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하였다. 모세가 그동안 백성들의 죄를 치리할 때는 성령께서 모세를 지배하여서 절대로 의분이었지 분노한 감정이 아니었는데 지금 순간 모세가 예수를 놓쳤어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놓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자 그는 의분이 아니었고 감정의 표출이었다. 모세가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스스로 분노할 때 성령을 슬프게 하였고 하나님께 해를 끼쳤다. 그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음이 드러나 버렸다. 이 일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니 지금까지 그분이 하나님 인도했을까?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죄를 변명할 기회가 갖게 되어졌다. 모세도 백성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들은 모세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모세 또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백성들은 생각했다. 참 나쁜 놈들이죠. 자기들 때문에 범죄했는데 그죠? 하지만 기억하실래요? 저는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모세도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모세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 보내주신 모든 책망들을 거절할 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요? 모세도 못 지켰는데요. 모세도 못했는데요. 라고 비난할 구실을 갖게 되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의 늘 하는 모습들이요. 누구 때문에 범죄했지? 누구 때문에 했지? 저 사람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지라도 에녹처럼 삽시다. 아멘. 모두가 죄를 짓고 모두가 거짓말당해. 여러분 충성합시다. 아멘. 충성해야죠.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마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말한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그 말 뜻이 무슨 말인 줄 아니? 너는 그 말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오랫동안 광야에서 처음 세대가 멸망을 당한 그 동일한 정신이,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지치고 낙담한 모세 아론은 그 백성의 감정을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들 또한 불신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똑같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마치 그 말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는 것처럼 불신을 나타내었다고 예언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두 종이 확고부도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 죄가 진정되었을 것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의미를 상실시켜 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한 번 반석의 침을 당함으로 더 이상 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요?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모두가 용서받을 길이 다 준비되었는데 또 그분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기억하세요. 이미 준비된 은혜를 받으면 돼요. 아멘. 근데 이들이 마치 그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모세 아론은 뭐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취했다. 우리가 물을 내랴. 내가 목회자로서 교회 지었다. 내가 침례 주었다. 전부 도둑놈들이요. 우리는 그분의 통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의사, 간호사들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 의사는 주님의 보조원들이다. 보조요, 보조.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낫게 합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만 낫게 하는 분이요. 그러면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우리 요양원 와서 나왔다.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전부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말은 숨기시고 그분을 높이셔야 돼요. 우리는 피하셔야, 인간 영광은 감추셔야 돼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기들이 취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와, 모세가 너무 훌륭해. 하나님은 가려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됐다. 개입하셔야 됐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어야 하였는데 마치 인간의 약점과 정력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는 권능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다. 누가요? 모세가. 모세는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에 지쳤다. 여러분 서로 지치게 하지 맙시다. 아멘. 지치게 한 사람 죄도 크대요. 형제들을 넘어뜨리는 사람 죄가 크대요. 그 성경 말하죠. 형제를 실족시키는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실족당해 죄 짓는 것도 변명할 수 없지만 사단처럼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로 용기 주고 낙담시키지 마시고 서로 패배하고 맞아서 상처나 있는데 서로 손깍질하면 우리 희망이 없는 교회예요. 아멘. 서로 공동의 원수 앞에 우리가 분열되어지면 희망이 없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세와 그들은 마침내 지쳐서 자신을 돕고 있는 계시는 분을 보지 못했다. 예수를 놓쳤죠,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내므로 그의 경력에 오점을 남겼다. 40년간 충성했던 모세가 한 번에 실수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업이 끝날 때까지 순결하고 확고부동하고 무화의 경지를 지속했어야 할 사람이 마침내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높임을 받아야 할 때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욕을 당하셨다. 오늘 많은 분들은 거짓말 성경을 가리킵니다. 모세도 죄 지었는데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 지으면 안 되셔요. 아멘. 핑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십자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죄를 짓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견책은 아론과 모세에게 다 맡기셨다. 보실래요? 모세, 아론이 백성들의 불평이 기도하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형제가 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시험 당한 그들을 구해내시는 그 일에 일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 아론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의식 중에 죄에 빠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커다란 죄를 치해하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동정하였다. 이게 자아를 높였다 뜻이에요. 이놈들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서운하게 해. 사실 누구한테 하는 것인데요?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시험을 알고 우리는 피하셔야 돼요. 주님을 내셔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몹시 굴욕적인 형벌이 임했습니다. 모세, 아론아, 너희는 나의 거룩함을 더럽혔으므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너희는 죽어야 돼.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하십니다. 40년간 충성한 것이 뭡니까? 한 번 실수, 이것도 저들 때문에 지었는데요. 라고 모세는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와 견책에 불구하고 모세는 자존심을 품지 않고 그런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들은 돌연한 시험에 패배했으나 즉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간합하였지만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끼칠 영향을 염려하시어 그 형벌을 면제해 줄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 사랑이십니까? 이게 사랑이요, 사랑. 모세에게는 큰 형벌이었지만 모세도 이해했죠. 사랑이다. 더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형벌하심으로 백성들을 뭐 하십니까? 또 사랑하셨어요. 모세는 자신에게 임한 형벌의 승부를 숨기지 않고 그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죽는다. 내게 임한 형벌을 너희가 봐라.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가 자신들의 범죄로 말하며 자초되었던 형벌을 모세 너가 바로 죄를 지어 그렇지 라고만 하지 말고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하시는지 너희들 잊지 말고 기억해라. 모세도 인간이었습니다. 안 죽고 싶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제발 가나안 땅 좀 밟아주게 해주십시오. 모세야 안 돼. 그만 기도해. 너는 죽어야 돼. 2번 간청하였지만 주님께서 거절하였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셔요. 모세가 죽음의 고통 맛보겠지만 그를 가나안 땅 제짝에 주실 마음이 없습니다. 어디 주시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하늘에 바로 데려갈 계획으로. 모세야 잠시 고통당하자. 그 이유가 있다. 사람들을 뭐 해야 돼? 또 죄에서 구원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영광. 모세야 그만 기도해라. 모세가 말합니다. 그분 내 기도를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과 시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한다. 모세를 비난한다. 매 여행 기간 동안 수많은 불만을 토로할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원망이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라고 그는 믿고 이해해왔지만 이 순간 이렇게 조급하게 말을 하였죠.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그는 넘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이 그릇된 인상을 백성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하였다.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믿고 인내하면 그분이 또 뭐 하실 것이다? 해결책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 불만의 근거를 영원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뭐 했다? 죽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주목하였고 그의 죄는 그를 당신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었다. 그 죄는 온 회중에게 알려졌으므로 그것을 가볍게 지나치게 하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불신과 조급한 분노의 행위가 용서함,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함이 아니고 변명과 핑계할까 봐 이렇게 번역해 맞습니다. 용서가 번역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늙었고 지쳤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실수한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변명과 핑계거리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인상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 모세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였다. 이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 하신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자는 분명하게 처벌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 이 말씀은 제가 안 가져온지 모르겠는데요. 모세의 죄도 엄격하게 처리하였을진데 우리의 죄도 그렇게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역사가 왜 기록되었는가? 미래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경고로 기록했다. 하나님의 그분은 절대로 죄를 정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에 너무나 선하시다고 은근하게 믿고 있다. 거짓말이다. 모세를 볼래? 십자를 좀 볼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 때문에 죄를 우주의 평화와 행복의 치명적 악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모세의 죄는 참 적죠. 같이 빨리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성실과 충실을 가지고도 그의 죄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보다 큰 죄를 용서하여 주었지만 인도자의 죄를 인도를 받는 자들의 죄와 똑같이 처리할 수가 없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어느 사람보다 모세를 영화롭게 하였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범죄한 그 과거에 충실한 여러 수많은 공적들이 한 번의 죄를 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조사 심판은요, 하나의 죄라도 있으면 빨리 회개와 용서 받으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인간의 입장에 바라볼 때 모세의 죄는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지쳐서 한 번 썩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수많은 사람들은 변명할 재료로 가지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가리키는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해석하는데, 봐라, 아브라함도 실수했지, 다윗도 넘어졌지 라고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 주님께서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시련을 통해 더 큰 시험이 또 왔습니다. 맞나요?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절대 죄에 대한 핑계 변명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끝냅니다. 제일 마지막 줄이 있죠? 피로 되는 것은 시작. 피로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아멘. 아멘.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군가? 마음의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게 가장 약한 사람들이요. 강한 사람이 아니요. 목소리 큰 사람, 가장 약한 사람들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구박해도 오래 참는 사람이요. 아무리 손실을 당하였지라도 의를 위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어떤 손해를 당할지라도 한 번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운 적이 없대요. 아멘. 그것이 의입니다. 의. 아멘. 그 의를 여러 선물로 받으셔서 마귀가 수많은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범죄하기 위해서 유혹하지만 관계없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이 말씀 읽고 끝냅니다. 다시 아무리 시작.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이다. 세상의 권세나 지옥의 권세라 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가 없다. 사단이 우리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가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손길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아멘. 오늘 모세 사건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죠. 그죠? 그 사랑은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조화를 이룬 사랑입니다. 죄 있는 자를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 없는 자를 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대로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심으로 의로워지는 경험을 통하여 성령의 의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법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의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